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 예배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완전한 재개는 아니고 일단 1부, 2부 예배만 회복해서 우리가 예전같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회사에 맡겨서 스팀을 바닥하고 의자, 여러분 앉으시는 의자, 바닥 다 전문인들이 와서 이제 청소할 텐데,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청소할 수 있도록 좀 치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수요일 날 와서 대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여러분 우리 6시에 다 모여서 간단히 새벽 기도하고 기도회 마친 후에 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청소를 하고 우리 전교인 맞이 대면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웅 목사님 이제 4월 마지막 주까지 저희 교회 섬기시고 또 이제 계획이 있으셔서 한국에 귀국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팬데믹 때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는데 다음 주까지 섬겨주시고 가시는 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서 우리 김미애 전도사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찬양과 또 우리 목사님 하시던 사역들을 같이 가족이 함께 섬겨주시겠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우리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왔는데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의자 사모님은 따님 선교사로 섬기시는 우크라이나로 어제 저녁 6시 비행기로 잘 출국하셨습니다. 낯선 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찬송 찾으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내 평생 달려갈 길 달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바울입니다, 디모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어디 사십니까?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에 살았죠. 그런데 빌립보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다. 그러면 무엇을 하며 삽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통 우리 직분을 이야기하죠. 내가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감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직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간다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자아상을 바울이 우리에게 심어준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또 3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냐면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I thank my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Every time
내가 너만 생각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I thank my God.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날 기억을 해요.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가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물론 나도 감사받고 나도 칭찬받고 나도 인정받고 나도 존경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 80점이라면 정말 100점짜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죠. 더 멋지죠. 자,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다 보면 함께 살아가시면서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죠.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분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도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감사를 돌리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어려운 시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죠. 사무엘의 이야기가 다 다윗의 이야기고 그 다윗의 이야기는 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힘든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다윗도 내가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는데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망명을 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적국에 망명을 해야 살 수 있어요. 거기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힘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같이 있었다면 다윗도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블레셋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요 또 그 블레셋 장수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사울 왕이 죽는 전투에 다윗이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을 얻게 되죠. 자기 왕을 죽인 사람을, 선왕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모실 수 있겠어요? 차기 왕으로.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못 나간 것도 여러분 망명 생활을 한 것도 결국엔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힘들었던 때에는 왕이 된 이후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반역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반역들을 다른 신하들이 장수들이 다 제압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왕궁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피신 간다는 게 우리도 6.25 전쟁 때 경험했지만 한강을 빨리 넘어가야죠. 한강 넘어가야 좀 안전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지형적으로 요단강을 넘어가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반도죠.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강대국들이 치고 다니는 요새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왕들이 요단강을 넘어가야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요 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낯선 곳에 이제 왕이 초라한 모습으로 피신해 와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부라고 그랬어요. 가장 부자인 분이 이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그럴 때예요. 사람이 힘이 떨어지면 막 욕을 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죠. 그래서 막 비아냥거리는데 그때 80세 된 노인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거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요 잘 섬깁니다. 잘 모셔요. 우리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잘 모시는데 잘못하면요 정권이 바뀌면 다윗이 다시 왕자에 못 올라가면 자기는 반역자로 몰릴 수 있잖아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자기 지역에 온 이 다윗을 얼마나 지성으로 공개하는지 몰라요. 있는 동안 계속 그렇게 자기는 이제 재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모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왕과 그 신하들을요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 바르실레도 따라갑니다.
그리고서는 다윗 왕이 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에 다윗이 그렇게 제안을 하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왕궁에 함께 가서 저와 함께 거하시면서 저의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참 사람을 잘 봐서 잘 섬겨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제 빛나는 때도 오는구나. 그리고선요 금이 환양 또 뭐 조건을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이제 무슨 더 좋은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 땅이 내 땅이고 여기서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나는 여기서 내 나머지 여생을 다 마치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 온 것은 왕께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일 때문에 제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함께 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지고 힘 있는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면 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왕께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함께 있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제게 종이 하나 있는데, 기맘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제가 왕에게 보내서 제가 끝까지 왕을 보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요 고마워서 그럼 돌아가세요. 돌아가게 하고 그 종을 대신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임종 때 보면요 이 솔로몬 왕에게, 자기 아들이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언을 할 때 너는 사내답게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라, 늘 그걸 좌우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걸 쭉 이야기하면서요 누구를 기억해라, 누구를 잊지 말라 쭉 이야기를 해주죠. 그것 보면 여러분 다윗에게도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성을 지키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 보면 모든 내가 나 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이만큼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상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등대처럼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빛이 뭐라는 겁니까?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고마움을 알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every time I remember you, I thank my God 그랬어요. I thank my God. 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내가 누구냐 할 때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억이 될 수 있는 바르실레 같은 그런 우리 빛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또 기도하다 보면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무엇이 이제 간구할 때마다 그랬어요. 예, 기도할 때마다 뭐가 좀 이렇게 부족해서 뭐가 더 좀 있었으면 우리가 요구할 때도 있죠. 그럴 때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을 주는 사람. 당신은 늘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할 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기쁨 안에 거하라,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쁨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기뻐한대요. 그러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주는 사람.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쁨이 앞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평가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울도 여러분요,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로마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편지를 보내는데 마지막 장에 가면요, 예외 없이 쭉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돼요. 그거는 그 교회의 그 사람들을 바울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다 유익했다, 나에게 기쁨이 됐다, 복음에 그분들은 협력자다, 그러면서요 다 잊지 못하는 사실들을 그 이름 앞에 짧게라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들은 이미지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무언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과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이미지를 남길 거냐 이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는 가구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겁니다. 또 우리를 생각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기쁨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명단을 바울이 편지마다 기록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16장이잖아요. 근데 16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27명이 나오죠. 2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어요.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을 주는 사람들 27명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그중에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내가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읽는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자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는 부부입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벌써 인정이 된 거죠.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까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고 교회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편지를 쓰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세요. 저는 내 어머니입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교우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분들이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이름에 맞는 걸맞는 성도들, 또 정말 아름다운 직분, 좋은 분들 늘
기쁨을 준 사람, 그래서 고마운 사람, 도와준 사람,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날 도우려고 했던 분, 예? 그렇게 기억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또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16장 전서는 16장인데 역시 그 16장에서도 여러 사람 이름을 쭉 언급을 하면서요. 첫사랑 첫 열매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네더는 내가 아가야 지역에서 얻은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네더뿐만 아니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고이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래요. 스데바나 첫 열매입니다. 스데바나. 스데바나와 모든 교우들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들이 다시 여러분과 조인을 해서 같이 교회를 이루고 섬기고 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어떤 분들이에요? 사람들이요, 우울하죠. 답답하고 디프레스, 특히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모든 게 다 비틀어져 있으니까 그냥 힘듭니다.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나고 우리 서로 원망이 되고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 때 스데바나 불어나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뻥 뚫어 있죠. 뻥 뚫어. 막혔던 하수구 뻥 뚫리는 것처럼 그냥 뻥 뚫어. 그런 일을 해주는 분도 있어요. 뻥 뚫어주는 분들, 뻥 뚫는 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 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했죠.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바울이 좀 눈이 안 좋았을 거예요. 뭐 안질도 걸려봤고 그랬으니까, 안질이었는지 뭐 눈이 한번 멀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눈이 안 좋으니까 그게 약점이고 단점이죠. 그런 바울에게도 허물, 약점,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요 성도들이 보충해주고 성도들이 커버해주고 성도들이 만회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교우들은 나의 눈이라도 대신해서 자기 눈을 빼어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이냐 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이미지가 남을 텐데 내가 어떤 이미지로 남아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교제, 파트너십입니다. in gospel.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예요.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첫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MSG 번역에서는 believing and proclaiming이에요. believing and proclaiming God's message.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believing 믿고 그다음에 proclaiming 선포하는데 그게 여러분 복음의 교제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 교회는 내가 처음 믿을 때 believing 할 때나 지금은 이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섰어요. 그래서 내가 proclaiming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나 어떻다 그랬냐면 same diligence예요. same diligence. 동일한 부지런을 계속 같은. 근데 사람은 바뀌고 변합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변하는 거죠. 여러분, 물이 흐르는 냇가에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서 보세요. 그럼 나는 가만히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꿈치가 점점 파이면서 결국 우리가 쓰러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기왕이면 앞으로 나아가야죠. 퇴보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자. 그것이 내가 여러분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세상은 타락하고 있고 세상은 전부 물살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씩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내가 현상 유지하려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듯이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퇴보하는 거예요. 물러서게 돼요. 그러면 내 자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보해야죠. 자전거가 페달을 밟아야 서 있는 것처럼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고 동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뭘 지켜야 돼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믿음과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그냥 파선해 버렸다, 양심은 져버렸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라.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성도들도 있다. 그런 성도들의 이름도 가끔 나오죠.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부지런으로 처음 믿을 때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same diligence, 동일한 인내심, 동일한 부지런,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고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다 하셨어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하신 게 뭐냐면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 세족 사건 시작하면서 표현되는 구절이에요. 그게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발을 씻겨준다. 우리도 세족식 프로그램으로 뭐 가끔 하죠. 수련회 가거나 어디 가서 발을 씻겨주는데 그것이 그냥 여러분 단지 겸손의 본으로 너희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의 가장 낮은 발을 너 씻겨줘라, 종이 되어라, 그런 우리 주님께서 퍼포먼스 를 한번 이렇게 뭐 보여주신 뜻도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너희가 종이 되어서 서로 종이 되어서 섬겨라,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데 세족식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후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죠. 너 나 씻기, 내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발 안 씻기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그러죠. 그럼 나 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베드로 답잖아요. 그냥 목욕 시켜주세요. 너희들은 이미 목욕했다. 너희들은 온몸이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으면서 다 깨끗해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해졌다는 걸 강조하면 우리는 자 참 가지에 붙어있는 진짜 가지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발은 씻어라 하는 이야기는 또 뭐냐면은 그러나 너희들도 발은 더러워진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깨끗한 와이셔츠 새로 빨아서 새로 탁 옷 입고 나가도 하루 돌아다니면 소매하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지역에 다녔는데도 이렇게 칼라에 때가 좀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부지런한 열심을 내는데 흠이 묻고 실수를 하고 뭐 좀 잘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씻어라. 그런데 서로 발 씻어주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 발 묻었네, 너 발이 이렇게 더럽네, 뭐 빵꾸가 났다, 뭐
신발이 다 헤어졌네. 뭐 이렇게 옛날 거야, 구식이야, 발꼬록네, 발냄새 난다. 이러고 서로 흉보고 다 우리가 나불나불 까불대면은 다 우리가 더러운 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때에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더러워진다. 누구나 다 손발이 더러워진다.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발만 씻어주면 된다. 발만 씻어라. 그 말씀이죠.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요, 다 죄인인데 이제 우리는 그 죄진 것만 가지고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내 편이야,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는 선을 행할 수 없어,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수없이 판단하죠, 세상의 메시지들은. 그럴 때 주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 발 씻겨주어라. 그러니까 허물이 보이면 발 씻어주고, 발냄새 나면 발 씻어주고, 여러분들 서로 감싸주고, 겉옷으로 덮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흉 없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Continue to love right to the end. NIV 번역에서는 continue to the end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길이로 쭉 우리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그러나 MSG에서는요 He showed them full extent of His love예요. Full extent His love. Full extent, 그 내용이라는 거 있죠. Full extent of His love예요. 그 자기 사랑에, 내 사랑이 50이 있으면 50만큼을, 내 사랑이 100이면 100만큼을, 그 사랑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라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주셨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가는, 세상에서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직접 물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그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내 피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살아가라. 너희는 발 씻어주면서 살아가면 돼. 그리고 발 더러지는 거 신경 쓰지 마. 또 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것 갖고 너희들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끝까지 섬기려면 여러분요, 제일 문제가 뭐겠어요? 기억입니다. 기억, 인간관계, 기억력,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요, 우리가 실족하고 좌절하고 재뿌린다고 그러죠. 그냥 탁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때가 뭐 할 때예요? 발 씻을 때예요. 근데 사탄은 와가지고요, 우리 어떻게 하느냐? 걸리고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같이 돼버리자. 그러는 순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속삭이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사탄 마귀가 와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쫑긋하고 마귀의 자녀가 돼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죠. 근데 여러분, 3살적 버릇 80 간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기억된 것, 내 습관된 것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힘듭니다. 그렇죠? 80까지 안 바뀌어요. 80대 갖고 성자 되고 그러면요, 우리들이 다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죠. 그런데 거의 똑같습니다. 잘 안 변하고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 실험하는 사람들도 그걸 인정을 해요. 뭘 인정하냐면, 나의 뇌리에 기억되어 있는 기억들을 내가 선택적으로 지워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리셋하고 포맷 하듯이 아예 컴퓨터 그냥 새 컴퓨터 만들듯이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좋은 정보는 좀 남겨놓고 쓸데없는 것만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나쁜 건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남길 수 있는 선택적 딜릿이라고 그러죠. 선택적인 델릿 키를 누르는데 선택적으로 하는 게 가능할까? 그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실습을 합니다. 근데 많은 연구에서 대부분의 결론은 뭐냐면요, 긍정적이에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요, 내가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나쁜 거는 지워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진기로 사진을 찍는 것과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와서 그 현장을 기억하는 것은 다르죠. 기계는 그 자리에 있는 것 다 찍어냅니다. 현장에 있었던 걸 다 찍어내는데 사람의 기억력은요, 거기에 무슨 나무 색깔이 뭐였고 무슨 땅이 어땠고 사람이 누가 있었고 다 기억 못해요. 선택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선택적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 나는 절대 그거 못 잊어, 나는 그거 절대 안 돼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우리들의 삶이 개선이 안 되고 만약에 발전이 없다면 왜 그러느냐? 거기다가요, 우리의 기억하는 뇌가 있다면 우리의 감정의 뇌도 있어요. 판단하는 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내 기억하는 뇌에다가 내 감정의 뇌, 내 판단의 뇌가 가미가 돼가지고요, 그 사건을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롱텀 기능이 있고 숏텀 기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요 그냥 롱텀, 그 오래도록 기억해야 될 창고에다가 고이고이 자꾸 모셔놓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그걸 꺼내보고 쓰고 확인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가끔 막 고주말, 외주말, 뭐 신혼 때 있었던 얘기 막 다 나오죠. 그게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점점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감정을 덧입혀 가지고 이 기억의 창고에 고이고이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멀쩡했던 사람도요, 한번 우리들이 화가 나고 건드려 보면 막 본능이 막 나타나죠. 우리의 옛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다 깨끗하다. 그 말씀을 이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발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럼 발만 씻으면 되지. 그 말씀이죠. 그건 뭐겠어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에 여러분 그걸 씻으려고, 발을 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다가 판단의 뇌와 감정의 뇌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걸 덧칠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덧칠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까 우리 실험에서도 그러면 내가 선택적으로 어차피 기억을 하고, 여러분 선택적으로 보시죠. 여러분 설교도 지금 다 선택적으로 들으세요. 레코드하고 녹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한 말을 100% 리피트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내 식대로 다 해석이 돼서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실험에서도 인정하기를, 그러면 이미 우리의 이 메모리 기능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안 좋은 기능들 있죠. 그게 심하면 걸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트라우마가 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죠, 사람이.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잊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씻어질 수 있으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또 좋은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느냐? 가능한데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메모리에 집어넣으면서 thinking 하는 것 있죠. 마인드,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을 그 기억력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꾸 집어넣어 줘. 그럼요,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은 자꾸 정보를 집어넣어 주면 여러분 물타기라는 것 있죠.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죽고 못 살아, 이거 온통해서 못 살아 그랬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판단과 감정의 뇌 기능을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필요했어, 나한테 좋았어, 그게 나를 살린 거야.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난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그게 유익한 거야.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그게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파는 거야.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팔았어.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형에 대한 시기, 형에 대한 질투, 이 미움 이런 것이 가득 찼으면 여러분요 원수 갚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뇌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내가 성공만 해봐라, 내가 크기만 해봐라, 내가 힘만 생겨봐라, 이게 쌓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수 갚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됐을 텐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그러면서 그 사건은 잊을 수 없죠. 형들이 시기해서 자기를 돈 받고 팔아먹어 갖고 평생 종살이 하는데, 그죠? 때때 옷 입고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막내 눈이로 살아갈 입장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종살이 한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요. 이 요셉도.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고 새로운 판단하는 뇌와 새로운 감정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건에 그렇게 덧칠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해요? 인풋. 나중에 이 요셉이 인풋이 돼서 그런 걸 인풋을 하니까 아웃풋.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은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돌보고 이제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조카들 정도는 챙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조카들은 잘 챙기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젊은 시절 어렵게 살았으니까 내가 내 동생들은 내 조카들은 내가 잘 챙길게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부질러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부부라면 신혼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하면 내가 세례받고 처음 등록하고 처음 교회 나올 때처럼 그런 동일한 부지런을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새로운 정보를 계속 집어넣어라. 새로운 필링을 거기다가 무늬를 입혀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일, 내 사건 자꾸 생각나는 거 있죠.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쉬울까요? 망각이 쉬울까요? 그렇죠. 기억하는 게 쉬워요? 망각하는 게 쉬워요? 이제 점점 망각이 쉬워지시죠. 그냥 쉽게 잊어버리시니까, 그죠? 이제 아이고 내 키를 어디다 놨나?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아침에 약을 먹었나 안 드셨나? 막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먹을 수 있는 세 번씩 다 약통이 있어요. 안 그러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이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뭐 부등호를 표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다 어렵다는 이야기 설명드리는데 뭐가 어렵냐면요 사실 망각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절대 안 잊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철거머리도 아닌데요 안 잊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잊을 건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하라고 우리를 기계로 컴퓨터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선악과가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내가 뭐든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하는 건데 이렇게 망각도 어렵고 기억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숙제입니다. 숙제. 정말 어떻게 잊을 것 있고 기억할 것 기억해야 되느냐 이 숙제를 저는 요 세 가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바울의 방법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가지만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믿음에 파선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고
결국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최악이죠. 그런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 전에 우리 주보에 보면 세 가지는 하라 그런 말도 있죠. 하자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도요. 긍정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일단 우리 자꾸 나이 들어갈수록요. 뒷방에 앉으려고 그러고 자꾸 물러서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자. 뭐 할까 말까 할 때는 여러분 하자 쪽에 선택을 두세요. 그 다음에 주자. 여러분 이제 받고 여러분 누리고 사시기보다는 이제 주시면서 사셔도 있는 거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주자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자. 이 나이에 뭘 배울까 하시지만은 배우자는 이야기예요. 배우자. 자, 그런 면에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그럼 그걸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요. do not sin이에요. do not sin in anger입니다. anger. 화가 났을 때예요. in anger, do not sin이에요. 첫 번째 in your anger입니다. anger. 화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do not sin.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참 가지예요. 그 주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발에 묻는 더러운 때라고 생각하세요. 화나는 거는 때예요. 그럼 이거 빨리 씻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요 내가 가지에서 떨어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뭐냐? do not sin이에요. 죄는 짓지 말자. 화는 나죠. 성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do not sin. 첫 번째 지혜죠.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do not sin. 죄 짓지 말자.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은요 영어로 보면은 더 강력합니다. Do not let the sun go down이에요.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You are still angry. 우리가요 아직 화가 나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Do not let the sun go down. 해가 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요 내 분이 아직 안 풀렸으면 해가 지면 안 돼. 해도 지지 말게 만드는 거예요. 해도 머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를 떨어지지 않게 해라. 내가 아직 화가 안 풀리고 분이 안 풀렸어요. 그럼 그냥 해도 떨어지지 말게 해라. 더 강력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해를 머물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해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버릴 수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그걸 선택해야 돼요. 또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기억만 자꾸 메모리 하세요. 일기 쓰는 분들도 좋은 것만 쓰는 거죠. 감사할 일만 적어보세요. 그러면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해가 딱 졌다? 그러면 그걸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 시작이에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잠 주무세요. 새날이 됐어요. 오늘 새날이 동텄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날. 과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매일 새롭게 사는 거예요. 어젠 죽었어요. 어제 내가 아니에요. 난 오늘 새롭게 사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어요. 오늘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이죠. 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이 그런데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냐? 해도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해도 머물러라. 내가 이거 해야 되겠어. 잊어야 된다. 그리고 잠에 들어가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풀 수 있으면 풀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용서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발만 씻어주자. 서로 발을 씻자. 냄새나는 발이니까 발만 씻고 우리가 잠들자. 그래서 발 씻고 손 씻고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잠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죠? 그러면 밤새 하나님이 용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실 일인지 안 하실 일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두 번째,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그리고 세 번째, do not 하라는 게 또 있습니다. Do not give the devil a footstool이에요. footstool. do not give 주지 말아라. 데블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그게 우리가 세 번째 할 일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푸스터를 만들어 드려야지 발판을.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밤새 활동할 수 있도록 내 발판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데 그 세 번째가 뭐야? Do not give the devil 푸스터예요. 푸스터.
사탄 마귀에게 발판 주지 말자. 사탄 마귀에게 문 열어주지 말자. 사탄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하는 것 세 가지. 그렇게 하면 그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동일한 그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